이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이게 더 좋습니까? 이게 더 좋습니까? 소리가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더 낫죠? 그래서 고치긴 고쳤는데 그 한쪽만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 오늘 좋은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여전히 6월 달은 뭐 호국 영령의 달이고, 그래서 이제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희생,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그 희생을 또 생각하면서 기려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진들의 희생이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예화는 아닌데, 이제 영국의 압제하에 있던 남아프리카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전쟁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막 각 가정에서 이제 가장들을 이렇게 이제 징집해가지고 이제 불러서 세우는데, 부름을 받지 않은 남편들도 이 부인들이 당신도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고,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중에 하나만 징집을 당했는데 나머지 두 아들도 다 군대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전부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내보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희생을 딛고 그 위에 이 나라가 이제 사랑과 평화로 건설될 수 있다면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값진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예화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설 수 있었고, 또 민주화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 피를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 기리는 우리들, 그러한 6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왜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인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지 한 교회에 모여 있지만 이거 하나만 보면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가 있는가, 그 사람의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간 삶 가운데서 돌아가서 이제 사는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는 뭐냐 하면 희생이잖아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하면서 헌신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기만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십자가의 삶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모였을 때 나도 죄인이지만 나보다 더 못한 죄인들을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래? 저 사람 뭐 어디 출신이래?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옆에 이제 그 몸 파는 술집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척 초기에는 그런 곳에서도 이제 전도가 되어서 그런 그 가게들을 전부 다 닫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제 앞에서는 뭐 반갑습니다. 뭐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저 사람 어디 출신이래, 저 사람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래라고 하면서 수군대고 그 따가운 손가락질을 밖에서 세상에 살면서 봤던 그러한 그 눈초리를 교회까지 와서 더 매서운 눈초리를 자기가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전부 다 떠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알려면은 뭘 보면 아냐면 내가 십자가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남을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안아줄 줄 아는 그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구원받고 자기는 누리면서 남은 누리지 못하게 손가락질하는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제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그 관심과 사랑과 더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이제 기도해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자라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히말라야 등정을 한 2005년도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 이제 히말라야 그 빙벽 중에 가장 높은 빙벽인 촐라체 북벽을 이제 오른 두 청년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은 이제 박정헌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이제 후배는 최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깃발을 꽂고 하산을 하다가 그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얼음 빙벽 사이에 난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 이제 자기 후배가 빠졌대요. 후배가 빠졌는데 이제 이 자의를 같이 묻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빠졌을 때는 끊어버려야지 자기가 살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거를 붙잡고 사투를 버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구해냈어요. 그 자기 후배를 구해내서 이제 내려왔는데 막 5일 동안 그 추운
그 빙벽 사이에서 이제 그 살아서 나오다가 이제 그 야크를 모는 사람들 부부에 의해서 이제 구조를 다 받았는데 손이 전부 다 잘렸대요. 엄지손가락이 남기고 이렇게 다 잘리고 그 사람은 구조 당한 사람은 이제 동상이 심해가지고 발가락까지 다 잘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발가락까지 다 잘렸지만 결국은 살았잖아요. 그래 이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똑같은 상황에 이제 메스너라고 하는 그 외국에 그 등반 가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그냥 자해를 끊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손가락을 다 포기해 가면서 후배를 살린 그 사랑.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정도로 그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 정도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대교 또 불교 또 아니면은 다른 회교 이런 저기는 전부 다 이렇게 그 독특한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표시는 뭐예요? 다윗별이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두 개 있는 다윗별이 유대교의 표시. 또 불교의 표시는 뭐 연꽃이고 그리고 또 회교의 그 표시는 이제 초생달이라고 합니다. 초생달인데 기독교의 표시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을 매달아 죽인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 그 교수형에 처하는 이렇게 목을 매는 올가미를 이제 올가미나 아니면은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충격으로 사람을 사형시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전기 의자 같은 거 그런 사형 도구를 이제 상징으로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여기에 뭐 십자가 목걸이 있으신 분도 귀걸이도 하고 막 이제 이 사형 도구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십자가가 이렇게 됐다가 십자가를 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곱하기가 된다고 합니다. 곱하기. 십자가를 진 모습은 이제 이렇게 곱하기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데 이 십자가의 그 곱하기의 원리를 이제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하다가 보고 너무나 반가워. 우리가 좋아하는 이렇게 돈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0은 100 더하기 100은 200이지만 100 곱하기 100은 뭐예요? 10,000원이잖아요.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200만 원이고 근데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은 조. 제가 쉬어봤어요. 일식 백조. 네? 조.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은 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안 지고 곱하기가 0이면은 뭐예요? 아무리 100이고 1000이고 만이어도 0 되잖아요. 0 곱하기가 십자가를 지는 게 0이면은 0 아무것도 아닌 0
영.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백만이 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 집에 이렇게 기거하기도 하고 기숙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미국 농부 집에 목사님이 이제 기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농부는 교회를 안 나가고 아내는 그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농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미국 농부가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닭장 속에 이제 어미닭이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이제 병아리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러 마리 병아리가 이제 삐약거리면서 나오는 걸 봤대요. 그 목사님 그 위에 어미닭 좀 한번 만져보세요. 그랬더니 어미닭을 만져봤는데 죽었더래요. 이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너구리가 와서 자기 머리를 다 쪼아 먹고 뜯어 먹고 하는데도 꼼짝 안 하고 이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미닭이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농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제 충분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중에 그 십자가 마치 이제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신문에 무슨 통계가 나왔는데 신도림역에 치킨집이 790개래요. 신도림역 이 골목 주변에만 치킨집이 790개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냥 치킨집 차리고 이제 각자 먹고 살려고 이제 아등바등 하는데 정말로 우리 성도들 딴 데서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또 문화적으로 막 세상 문화 그러면서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또 가요나 또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의 말씀하고는 전부 거리가 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라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다니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총명한 소년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총명한 소년들이었지만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니엘서 1장 우리 주보 뒷면에
제가 그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그래서 왕이 이 여호야김이 어떠한 왕이었냐면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요시야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에 있던 그 두루마리 책도 꺼내서 이제 읽게 하고 했던 그러한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아들은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는 이 여호야김, 이게 뒤에 보니까는 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다른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을, 그 두루마리를 읽어줬더니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벼가지고 화로불에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러한 이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셔갖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러한 악한 시대에,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 젊은 소년들이 그 죄도 없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뭐를 해주냐면은 이제 자기네들 학문을 가르쳐요. 유다의 학문이 아니라 자기네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왕의 좋은 것을 다 먹게 해요. 그죠? 왕의 술과 고기를 다 먹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3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사람으로 이렇게 유화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악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술과 고기를 받아 먹지 않았잖아요. 그 술과 고기, 이때 그 술과 고기, 왕이 내려주는 술과 고기는 먼저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그 술과 고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거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 먹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름을 전부 다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냐, 친구 3명이 있었잖아요.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하나냐도 이제 사드락이라 바꾸고, 미사엘도 메삭이라 바꾸고, 아사랴도 아벳느고라고 바꾸고, 그 이름을 다 바꾸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전부 다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왜 이름을 바꾸게 했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이었고, 그러니까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근데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인데, 이 벨은 마르둑의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방 신들의 이름을 넣고, 또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면 아쿠의 명령, 아쿠의 명령. 그래서 이 아쿠는 이 달의 신이라고 합니다. 달의 신, 달의 신의 명령, 이런 뜻.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 메삭으로 바꿨는데, 누가 아쿠의 신인가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아벳느고, 느고의 종. 그러니까 느고는 뭐냐면 마르둑의 아들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부 다 이렇게 그 이방 신의 이름으로, 그 뜻으로 이름을 다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그 다니엘이 이제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을 때 이 친구들 전부 풀무불에 집어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주신한테 절하지 않았을 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건데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너희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그 악하고 악한 바벨론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악한 시대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사시는 어떤 그 가족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힘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이민사회 교회에 같이 이제 그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이제 같은 구역의 그 구역원이 이제 듣게 되어서, 집사님 너무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그래,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 직장도 없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잘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 주일에 그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사님이 잠깐 와보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무명으로 이렇게 집사님 도우라고 헌금을 뭐 얼마를 줬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조금 한 며칠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또 이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제 또 뭐 다른 분이 이렇게 도와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명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내다가 이제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그 정말로 그 먹고 살 힘조차 없을 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미약한 힘이나마 우리가 도우면서, 나도 가난하지만 나도 없지만 도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큰 역사, 그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역사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 시대, 이 악한 시대를 견디고 이기면서 나아갈 수, 살아 나아가는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우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널드 블러시라고 하시는 그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러나 죄인 안에서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선과 악의 그 악의 다툼,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가도 또 돌아서면 미운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질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날마다 그 성경 말씀에 고백했듯이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이 곤고한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라고 바울마저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세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명,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해외에 나가서 그러한 선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갈 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널리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눈꽃만큼도 희생하기 싫어하고 세상 가보세요. 누가 100원짜리 하나 그냥 거저주는 데가 있는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받기만 해야 돼요. 나 주세요가 아니라 없지만 나도 주는 사람,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나눠줄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곱하기 0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일에 동참되지 아니요. 저 사람은 왜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나는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마이너스 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 입술을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세요.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제 태워주세요라고 하면서 십자가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굉장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날마다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그냥 일어나서 주여 아버지 그것이 그런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 나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서 그냥 확 튕겨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귀에 들리고 그냥 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관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전부 다 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 충분히 젖어서 이제 기도하며 또 헌신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온전히 살아 숨쉬는 저와